구조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1장 1절부터 6절까지 했고,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스가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랑 사실상 거의 같은 본문이 이제 다음번에 배울 7, 8장, 여기에 보면 나에게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에 여기는 선언만 있다면 여기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신다는 건가,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이 사이에 오늘 1장 7절부터 6장까지 꽤 긴 본문이죠. 여기에 흔히 이제 8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구조로만 봐도 지금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양 바깥쪽 안에 있으니까 이 앞뒤 내용과 구분되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가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먼저, 자, 본문이 길잖아요. 제가 이거 한 과로 구성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하나하나의 환상을 굉장히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요약해서만 볼 건데, 그래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1장 7절부터 6장까지의 본문을, 8가지 환상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 정도 하고요. 한 4번째 환상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앞부분이니까 이 8가지 환상을 보는 관점,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을 잠깐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묵시, 이제 오늘 보는 이제 환상, 묵시인데요. 왜 갑자기 묵시로 말씀하시는가? 보통 성경에서 묵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에 그 짐승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에스겔에도 이상하게 이해하기 힘든 묵시들, 환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묵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가랴 이런 부분이 이제 묵시인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어느 시대죠? 바벨론 아래서 포로 시대. 계시록은요, 영적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 하에서 역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니,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메시지를 주셨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 목적이라면 스가랴서는 조금 안 맞아요. 이거 어느 시대예요? 포로 귀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포로 귀환 시대, 이미 이제 해방이 돼서 딱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묵시로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작년에 우리 다니엘서를 하면서 제가 잠깐 묵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랑 같이 말씀드렸냐면 비유와 묵시를 한데 묶어서, 비유와 묵시를 한데 묶어서 둘 다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비유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씨 뿌리는 거, 물고기 잡는 거, 장사하는 거,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비유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일상의 아주 친숙한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비유라면, 묵시는요? 묵시는 거꾸로죠. 그죠? 묵시는 우주적인 상징들, 이미지들을 통해서 뭐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보도록? 새롭게 보도록. 저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가 어떤 묵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막 향이 딱 올라가요. 그죠? 향이 딱 올라가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같이 올라가.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을 딱 엎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셔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이 작은 행동들을 다시 생각하도록 이 장엄한 우주적인 묵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학개스가랴의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학개스가랴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고요. 돌아왔더니만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너무나 미약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터가 너무 작아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터를 봤던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 벌써 학개와 스가랴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오죠.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시작이 초라해 보이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이미지와 묵시들을 통해서 과연 작을까? 과연 너희는 보잘것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묵시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자,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7절. 자,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건 익숙하죠? 우리 학개하고 지금까지 스가랴 메시지가 다 이때 이 해였습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환상 앞부분이거든요. 이때 날짜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8번째 환상까지 날짜가 안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려 8개의 환상이 나오지만 이 8개의 환상들은 다 다른 날짜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 학개와 스가랴의 기록 방식으로 봤을 때 이 8개의 환상은 아마도 같은 날에,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을 이 주어진 날에 그 날짜에 이 8개 환상이 연속적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5번째 환상인가 보면 4번째 환상까지 딱 주어지고 5번째 환상에 자다 깨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환상을 보다가 잠이 들었든지, 다니엘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듣다가 잠들어요. 그것도 뭐 영적 권능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가랴도 4번째 환상인가를 보고서 잠들었다가 다시 잠에서 깨서 5번째 환상을 이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순간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같은 날 한 번에 이 8개 환상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8개 환상은 하나의 묶음이다. 패키지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환상들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정말 이 환상들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성경 공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번 하셨으니까 고리구조라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이 8개 환상도 정확히 고리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환상하고 8번째 환상이 매우 매우 비슷하고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부에 4번째, 5번째 환상이 주 메시지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와 6번째, 7번째가 또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정교하게 짜여진 8개의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날짜를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처음 학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지금 한 4-5달 지난 뒤잖아요. 지금 한창 성전을 공사하는 중입니다. 같은 날 주어졌고 시기로 보면 성전 공사 중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 묵시로 봤을 때 묵시라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성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8가지 환상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는가? 우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짐작이 가능한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현실이 굉장히 초라한데 삶도 그렇고 짓고 있는 성전도 그렇고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상징, 묵시를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보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8가지 환상은 무시무시한 것들도 나오고 막 뭔가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뭐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예요. 기본적으로 이 8가지 환상들.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소망의 차. 고난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낙심으로, 좌절과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박해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미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8가지 환상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성전 공사 중이니까 성전 공사와 또는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게 8가지 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스가랴도 해석을 위해서 뭐가 많이 도움이 되냐면 이전 성경들. 자, 스가랴만 해도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 책이잖아요. 시대로 가도 포로 귀환 시대니까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전 시대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앞에는 모세의 율법도 있고요. 그죠? 그 선지자들에게 그 이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표현들, 이전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에 나오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에 꽤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실 다 구약의 이미지를 다 가져온 거거든요. 새로 주어진 게 없어요, 사실상. 스가랴도 비슷합니다. 스가랴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성경을 잘 알수록 이 환상의 해석에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일단 이 정도로 우리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할 8가지 환상에 대한 간단한 서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환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 이제 본문을 이제 조금씩 봐가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환상.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자, 한번 볼까요? 8절.
8절. 내가 밤에 보니. 아마도 이 8가지 환상은 밤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하룻밤 사이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유, 어렵다.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어서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도 스가랴서를 이번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확실히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부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해석을 안 할 거고 그리고 주 흐름을 해석하겠지만 거기에서 의견이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8절을 먼저 볼게요. 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자, 이게 이제 배경인데 제가 아까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에는 배경이 있어요. 다른 환상들 속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환상은 배경이 어디예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자, 이런 게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8번째 환상에는 이제 구리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깊은 바닥, 깊은 물속 이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자, 스가랴서에도 이 단어, 이게 메촐라라는 단어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네, 여기 보면 뭐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출애굽을 많이 연상시키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물을 통과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여기 나오는 이 나일의 깊은 곳, 이 깊은 곳이 메촐라예요. 지금 1장에 나오는 골짜기 속 화석류의 골짜기랑 같은 단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직역을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뒤에 화석류 나무가 있으니까 번역할 때 골짜기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닷속에 막 강 깊은 곳에 나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나무라고 하니까 산의 골짜기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깊은 곳, 깊은 바닥 이런 뜻인데 아마 뒤에 화석류 나무가 나오니까 골짜기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냥 단어 자체로만 하면 깊은 곳에 화석류 나무, 깊은 바닥에 화석류 나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0장 11절에도 나오지만 이 깊은 곳은 이 스가랴 문맥에서도 봐도 어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그죠? 또는 열강의 압제를 받을 때 그 고난을 연상시키는 그런 깊은 곳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안 어울리는 깊은 곳과 안 어울리는 이 화석류 나무는 그럼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제가 아까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은 앞에 나오는 말씀, 이전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씀과 연관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특히 스가랴서는 이사야의 주요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사야 41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에서 2군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제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런 자연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광야에 막 물이 흐르고 사막에 길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나무들이 자라나고 막 동물들 이런
어떤 고난과 회복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사야가 그걸 많이 쓰거든요. 자, 그 중에 두 군데를 볼게요. 이사야 41장 19절. 18절부터 보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잘 되겠네요. 18절부터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익숙한 많이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 패턴인데, 근데 오늘은 19절을 좀 봐야 돼요. 19절. 그래서 그렇게 산에 헐벗은 곳에 골짜기 광야에 물이 생겨서 뭐가 나냐면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무슨 나무도 나와요?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이렇게. 자, 그 메말랐던 황폐해졌던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번영하고 생명력이 샘솟는다는 걸 표현할 때 물이 흐른다는 거하고 이런 나무들이 난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죠? 하나 더 볼게요. 자, 55장. 이사야 55장. 여기는 나무의 숫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사야 5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예. 자, 여기도 역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복을 말하는 건데, 가시나무처럼 고난의 때였는데 뭐가 나요? 이제 회복돼서 잣나무가 나고, 찔레처럼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번영과 생명의 상징인 화석류 나무가 날 것이다. 자, 지금 아까 나왔던 41장 19절에 나왔던 나무 두 개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잣나무, 화석류 나무. 자,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어떤 강의 바닥 또는 바다의 바닥 같은 곳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 이 언밸런스한 풍경은 이 자체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고난, 그동안 고난이었고 척박했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샘물이 나게 하고 번영과 생명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장면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거기에 누가 떡하니 나타나냐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여기 우리 말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 말은 여기서 오늘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 분명히 8절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다른 역본도 찾아보니까 사람이 맞아요. 영어도 다 man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라고 사람이라는 말이 빠졌다가 11절에서는요.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누구? 여호와의 천사. 예.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명명했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누가 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됩니다. 자, 스가랴서가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자세히 안 보면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면 이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이렇게 펼쳐질 때 두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종류가 둘이 있어요. 자, 한 천사는 누구냐면 이 천사가 이제 주된 천사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 이 천사가 주로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어디냐면 9절에 보세요. 9절 중간에 내가 말하되 내 주의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죠? 14절에도 내게 말하는 천사. 예. 이게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 처음에 이 첫 번째 환상 읽을 때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천사로 바뀌었다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같은 천사인가 다른 천사인가 헷갈렸는데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요. 자, 이 여호와의 천사는 스가랴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입니다. 자,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사기나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는데 그냥 천사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예를 들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잘 아시죠?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하시다가 나중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 불로 태우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전에 이름을 여쭙잖아요. 응?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내 이름은 기묘다라고 했던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요?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뵀다. 근데 죽지 않았다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 기드온 앞에 나타났던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분이 그냥 전체 문맥을 보면 거의 하나님급이거든요. 그죠? 종종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올 때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나왔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신, 예고편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딱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고난 속에서 회복을 가져올 이 배경 속에 누가 떡하니 등장하셔요?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십니다. 마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주인공이 여호와의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이 환상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들이 누군가 했더니 10절에 보십시오. 1장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예.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내신 순찰자들이에요. 자, 요 표현을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장에 나오는 이 말들 또는 말에 탄 자들은 사방으로 간 자들은 순찰자예요. 뒤에 보면 보고한단 말이에요. 온 땅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자, 말을 타고 온 땅을 순찰하는 이 이미지를 딱 스가랴나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시대의 하나의 백성을 딱 봤을 때 뭐랑 잘 연결이 될까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온 땅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일까요? 페르시아 왕들이 보낸 사람. 지금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를 비롯한 그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반란이 없는지 어떤 상황인지 페르시아 왕이 보낸 순찰자들이 말을 타고 딱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누가 보낸 순찰자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럼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요. 자, 그 순찰자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이 단어를 이제 나중에 8번째 환상에서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온 땅이 평안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지금 여기 순찰자들이 보고한 온 땅이 평안한 게 좋은 의미의 평안인가?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마치 중보자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자, 지금 11절에 순찰자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아유 세상이 평화롭고 좋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온 땅이 평안하다는 보고를 딱 받고 나서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듯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11절에 나온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평안하고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힘으로 지려 밟은 권력자들,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이 지금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구절이랑 연결되냐면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평안하고 조용하게 약자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상 나라들이 안일하게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지금 세상 평화예요. 세상에 있는 거짓 평화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세상은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즉 12절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니까에 대한 대답인 거죠. 하나님의 답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은, 내 백성은 회복시켜서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들을 짓밟았던 세상은,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내가 진노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자,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조건 미래형으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 집, 성전이죠.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돌아오셨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성전 건축은 지금 한참 초반 진행 중인데 건축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부터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이제 짧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자, 은근히 어려운 환상인데요.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고 스가랴가 여쭈었더니 이번에도 19절에 4개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죠. 4개 말하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자, 4개의 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은 세상 나라들이죠. 자, 이 해석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해석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어떤 해석들은 이 4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은 4개의 나라를 특정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장 제 성경 여기 밑에 학주에도 보면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마도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예, 뭐 그런 해석이 아주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4라는 숫자가 이제 이 환상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4가 뭔지 해석할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4는 그냥 사방이에요. 즉, 온 땅, 온 세상의 의미를 가지는 사지, 어떤 특정한 4개 나라,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애굽 이런 사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확신에 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건데. 자, 어쨌든 이 4개의 뿔은,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이 4개의 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요. 자, 이어서 바로 20절에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십니다. 4명의 대장장이. 자, 만약 아까처럼 이 4개의 뿔을 구체적인 4나라로 해석했으면 이 4개의 뿔을 딱 떨어뜨리는 4명의 대장장이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석은 또 잘 안 나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 4명의 대장장이는 요 세상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파괴했던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4명의 대장장이 그럼 누굴까요? 이게 이제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해석인데요. 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4명의 대장장이. 좋아요. 4명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숫자에는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대장장이가 누굴까? 나 처음 딱 생각나는 건 하나님, 그죠? 세상 나라를 심판하니까. 아니면 특정하진 않더라도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세상 나라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른 세상 나라들인가? 예를 들면 아수르를 심판한 건 바벨론인데 그럼 바벨론은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그런 것인가? 애매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 뿔이요. 어떤 뿔일까요? 짐승의 뿔. 일 것 같지가 않죠? 대장장이가 나오잖아요. 이 대장장이는 이제 기술자, 장인,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게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뿔이 이제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최고 좋습니다. 어떤 뿔일까? 4개의 뿔인데 기술자들이 딱 그렇게 망치로 뚱뚱뚱 하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자, 1절부터 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뭘 만들되?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성소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내면 제일 위에 귀퉁이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몇 개의 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번제단. 성소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4개의 뿔. 자, 이게 그럼 뭐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냐면 여기랑 연결돼요. 제가 기술자, 장인 얘기했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이게 지금 다윗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 15절 보십시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여기서 석수, 이 석수가 하라슈인데요. 하라슈. 이게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대장장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또 찾지는 않겠지만 역대상 29장 5절에는 장인이 나와요. 그 장인이 또 하라슈입니다. 그게 다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성전공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이 환상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제단 뿔에 있는 4개의 뿔을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 성전 공사를 하는 대장장이 기술자들, 하라슈들이 그걸 딱 해서 떨어뜨린다. 이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질문.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누굴까?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자, 지금 이 환상을 듣고 있는 때가 어떤 때예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동안 압제했던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려나서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성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성전 공사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지금 보잘것없게 여기는 이 조그만 성전을 짓는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힘으로 세상 나라를 짓밟아서 이기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다. 그게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행위가 곧 나의 심판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봤던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딱 뭐랑 연결시키냐면 노아 시대 세상이 정말 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함으로, 이 기술자 장애인으로서 방주를 건축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자, 그런 이미지까지 가져와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책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메시지는 그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저런 고난 속에서의 회복의 메시지도 보여주시고, 뒤에는 아주 명백하게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환상에서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뿔과 같은 세상 나라는 꺾이고 대장장이 된 심판 역할을 할 것인데, 그것을 하필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성전 공사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이다. 자, 아까 제가 묵시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묵시의 목적. 뭐예요? 이 여러 가지 우주적인 장엄한 환상들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보도록. 딱 그거잖아요, 지금. 현실을 다시 보도록. 왜 너희가 성전의 규모만 보고 너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의 온 세상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하는 일을, 너희의 순종과 헌신을, 너희의 일상에서의 그 작은 순종을, 너희의 조용히 드리는 기도를 작게 볼지라도, 모여서 조그만 교회를 이루는 것을 세상은 보잘것없게 볼지라도 너희는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기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기도를 생각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너희도 교회를 바라보느냐? 세상이 너희의 헌신과 순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너희도 그렇게 너희 스스로를 해석하고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다시 봐라. 내 말씀을 따라서 다시 바라봐라. 다시 생각해라. 그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내가 너희를 그 일로 불렀다. 제가 4장 10절을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 다시 스가랴로 와서 2장. 자,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있는데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더라.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또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소년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환상에서. 어쨌든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측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뭐를 위한 측량줄이냐?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자, 먼저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환상에 보이는 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아마도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 측량을 하려는 한 사람. 일단 세 번째 환상의 이미지는 그냥 이게 답니다. 딱 화면으로 보이는 거는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우리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파괴됐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측량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한 측량입니다. 그걸 위해서 측량하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오고요. 화면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우치는 말. 그게 이 세 번째 환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뭔가 지금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이 사람에게 깨우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스가랴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 5절 보십시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곽이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자, 4절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5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뭐랑 연관돼서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관련돼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번영하냐? 예루살렘에 가축과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벽 지으려고 측량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루살렘 엄청 번역해서 성곽 없는 큰 성읍이 될 거니까 네 열심으로 지금 성벽 건축하겠다고 하지 마라. 2번째는 자, 그러면 이 큰 성읍 예루살렘은 성곽도 없는데 누가 지키나? 보통 그 당시에는 다 성벽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5절에 답을 해주시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 자신이 불성벽이 될 거니까 니네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앞서가지 마라. 자, 그런데 5절은 중요한 쌍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밖으로는 뭐가 되시고 불성벽이 되시고 안으로는 그들 안에 계시면서 영광이 되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5절에서. 여호와 내가 너희를 밖에서부터 불로 지켜주는 불성벽이 돼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럼 내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중심에서 너희들의 영광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보면요. 뭐가 약간 연상되시면 좋냐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연상되면 좋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그죠?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자, 광야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드러내 주는 가시적인 게 뭐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죠? 자, 그 다음에 광야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정된 건물 성전은 없었지만 그 성전에 해당되는 성전의 전신, 즉 이동 성전이라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을 딱 짓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내려와서 그 쉐키나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니까 모세도 감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미 성전 공사가 늦춰지기도 했어요. 그죠?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요. 일단 성벽 없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우리가 성전을 좀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성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이 청년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쩌면 지금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성전 공사하다가 하나 우리 지금 보호해주는 성벽도 없는데 또 어려움 겪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초라하다고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커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고 지금 보호해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내가 그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6절부터는 첫 번째 환상에 뜨던 얘기, 또 두 번째 환상에 나왔던 그게 비슷하게 계속 나옵니다. 즉 6절부터 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영광,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런데 하나 조금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조금 더 나간 게 있다면 그냥 예루살렘 회복과 번영, 세상 나라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여기 제시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말씀해 오신 거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날에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학계에서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이 시간을, 역사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아, 이때 지었던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게 온전히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예표잖아요. 이 건물 성전이 가리키는 진정한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오실 때 그날에 이 말씀이 성취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성전을 지으실 때, 이 건물 성전이 예표하는 진짜 성전을 지으실 때 많은 나라가 세상 여러 민족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성취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말씀대로 됐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가자면, 자, 이 세 번째 환상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이 뭔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딱 열심히 내는 걸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허 멈춰봐. 내가 불성벽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됩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네. 네가 열심을 내보려고? 내가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세 번째 환상.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환상을 볼 때 약간 누구랑 하나님 주고받은 대화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 건축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이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노. 내가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환상.
자, 오늘 네 번째 환상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이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이 중앙에 있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자, 이 네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3장. 그래서 보면 네 번째 환상하고 다섯 번째 환상이 분량이 많아요. 자, 지금 네 번째 환상이 3장이죠. 3장 전체가 네 번째 환상이고 다섯 번째 환상이 4장 전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벌써 우리는 아유 그럼 그렇지. 주인공이 나와야지.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벌써 여호수아가 나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야, 더군다나. 자, 그런데 처음 모습은 이래요. 처음 모습은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탄이 막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여호와께서 사탄을 혼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 이제 성경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표라는 말이. 누가 예표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이 뭘까요? 제사장들이겠죠.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뭐다? 예표예요. 그들을 예표라고 하신 뒤에 갑자기 내 종 싹, 내가 내 종 싹이 나게 하겠다. 이 예표가 가리키는 진짜입니다. 이제 이 예표들이 가리키는 진짜를,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종. 제가 학계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이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싹. 자, 아까 제가 스가랴가 앞에 있는 선지자들, 앞에 말씀들을 많이 가져왔고, 특히 이사야서에 많은 부분이 왔다고 했는데, 자, 싹, 줄기,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죠?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싹.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자, 여기도 예표예요. 여기까지 예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료들, 이 제사장들이 예표예요. 누구? 내 종 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고요.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도 예표고 상징이에요. 실제로 내 종 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세상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내 종 싹이 와서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도래하냐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언제예요?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전반부. 아마 구약개관을 하신 걸 기억하시면 솔로몬 전반부의 그 찬란할 때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걸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오늘도 잠깐만 볼게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솔로몬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솔로몬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했는데, 예를 들면 20절, 21절 보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런 것의 성취고, 21절에 그 강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애굽 지경에게까지,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내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성취. 이런 성취면서 그 다음에 20절을 다시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24절의 끝부분에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스가랴 3장 10절에 나오는 거 비슷하죠, 그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스가랴는 이제 길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한 구절만 딱 가져왔지만, 스가랴가 3장 10절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 전체를 좀 요약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 지금 4장 20절 25절에서 단연 뭐가 나오냐면 평화, 그리고 아까 즐거워했다고 했죠. 기쁨. 자, 죄악을 한꺼번에 해결했어요. 죄의 반대,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올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예표 역할을 하는 실체인 그리스도, 내 종 싹이 오실 때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 내용이죠. 여기 환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데, 그 회복의 정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게 회복의 정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이제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면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예요? 이제 5장에 가면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 첫 번째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전, 작아보나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낙심하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일들의 예표고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를 살라.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떤 총장이 붙여놓은 글귀를 딱 보고서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지 말고 역사를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현실에 산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역사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나를 여기에 두신 내가 여기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소명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역사를 사는 것. 현실은 그게 단절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는 것만 현실을 사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의미를 모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눈에 보이는 계산에 따라서만 생각하는 게 현실을 사는 거라면 역사를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성전을 짓고 있지만 고난 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꼭 있어야 될 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엄청 심할 때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생명까지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 현실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역사를 산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과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 받은 구원과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의 현실은 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일이 그냥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것만 같고 내가 지금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당장의 결과물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스가랴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성취했고 그 성취가 역사를 흘러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날에 많은 민족이 들어올 것이 우리가 바로 그 성취로서 그 많은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돼서 우리가 원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우리가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론 쉽진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만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고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이런 의식까지 같이 가지고 산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려워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낙심하기 쉬운 현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우시려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묵시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시대 역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어렵고 만만치 않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대, 그때 주셨던 그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 세상을, 앞으로의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을 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을 따라 그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역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